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난주에 사랑장 강해가 다 끝났죠? 그런데 오늘 사랑의 5번째 특성인 이 교만하지 아니하며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14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이 겸손과 교만은 다른 모든 성품의 바탕이 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혜와 긍정적인 성품과 행위의 바탕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어요. 겸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죄, 부정적인 성품,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의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 싸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교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지오타이라 그러는데 부풀리게 하다, 우쭐대다, 거만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황되이 이렇게 높아지고 우쭐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랑하지 아니하며가 있죠. 자랑하지 아니하며와 교만하지 아니하며가 어떻게 다르죠?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이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이 교만은 이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그냥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와 부정적인 성품과 부정적인 모든 행위의 바탕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죄 중에서도 교만죄는요, 뿌리가 되는 죄예요. 바탕이 되는 죄. 이 교만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어버렸죠?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따로 없어요. 교만해지면 마귀처럼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 말고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 때문에 타락했던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죄에 빠져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이 교만한 죄에서 이제 인간의 모든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물론 모든 죄가 다 악한 것이고 다 미워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죄가 있는데 무슨 죄죠? 교만죄예요. 교만죄. 베드로전서 5장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신자와 불신자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심판하십니다. 당장 벌을 내리십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헤롯 왕이 이제 가이사랴 사람들을 이제 만났어요. 가이사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서 나오는 양식을 이제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 아첨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일장 연설을 하고 나니까, 이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걸 받아 먹었어, 그 영광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아이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막 높이려고 안 했어요. 높이는 걸 그냥 제지하지 않고 받아 먹었어. 요게 지금 작은 교황들이 하는 짓이에요. 작은 교황들이 누구죠? 요 교주들, 이단 교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왕국을 건설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황주의를 배격하고 개혁해서 나와가지고 실제로 자기 교회에서는 자기가 교황이에요. 아이고, 막 큰 교회들에서는요 이렇게 한대요. 하여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외국에 한번 나가신다 그러면 그냥 수백 명의 직원들이 딱 도열해가지고 그렇게 딱 절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제지하지 않았어. 받아 먹었어. 자,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성을 내려다보면서 하루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나도 참 대단하단 말이야. 이거 다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풀을 먹으면서 몇 년간? 7년간을 그렇게 수심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방황하면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인간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빼앗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뭐 두로 왕이라든지 하여간 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현실에서도요, 현세에서도요 단호하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그 사람의 앞날을 예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교만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패망이 기다리고 있네, 멸망이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죄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 결코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왜 못 믿습니까? 교만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 교만이 깨져야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르쳐서 또 이 말씀을 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 이 말이에요. 겸손해지라 이 말이에요. 겸손해지기 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뭐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이 사랑이 그냥 인간 본성에서 나온 그런 엄마의 사랑, 뭐 친구의 사랑, 애인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교만이 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이 교만을 깨뜨리고 교만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구원은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이 왜 예수님 못 믿는다고요? 왜 예수님 안 찾는다고요? 교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구세주 노릇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이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 교만이 깨지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토마스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가, 이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에는 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은 4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4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어떤 단계가 있는가? 처음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의 단계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거 다 알죠?
요 정도 깨닫는 걸 가지고 죄를 깨달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는다 하는 말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겠죠? 두렵겠죠?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인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것을 알면 그때부터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맨 처음에 무슨 단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 이 두 번째 단계는 통회하는 단계. 이 통회하는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그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고 큰 것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제 당하게 될 엄청난 결과를 이제 직면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슬퍼요.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돼요. 이런 상태가 무슨 단계라고요? 통회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또 마음이 겸손하고 뭐 하는 자와?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통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깨닫고 깊이 통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겸비해지는 단계예요. 겸비해지는 단계. 그러니까 자기 의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 자랑, 자기 의 다 깨져버립니다. 이 자부심, 자존감 다 박살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사악함과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 겸비해진 상태.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렇게 겸비해진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든지 내가 무슨 단계구나, 내가 지금 무슨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친 거예요. 맨 처음에 무슨 단계? 죄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통회하는 단계. 그 다음에 겸비해지는. 겸비한 사람만이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암 수술 받는 사람은요, 처음에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내 암을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암을 깨달았어요. 검사해보니까 말기암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예요? 통회하는 단계. 이제 너무 슬프고 두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겸비해져서, 선생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옛날에는 담배 끊으라고 하면 담배 피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술 먹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술 먹었는데 80까지 살았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당장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술 끊고 담배 끊어요. 그러면서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상태? 겸비해진 상태. 그때 이제 의사의 처방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당신 수술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할게요. 돈 몇천만 원 듭니다. 아이고, 돈 몇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받을게요. 수술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을게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겸비해진 사람만이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겸비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요 네 단계는요, 이 회심의 네 단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요 회심의 과정이 평생 반복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칼빈은 말하기를 성화란 평생에 걸친 회개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짓잖아요. 또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통회해요. 그 다음에 겸비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요것이 평생 반복된다고요. 평생.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철저히 낮아지고 깨져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경은 겸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만도 영적인 의미라고 했듯이 겸손도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완전히 깨져버린 그 겸비해진 상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겸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온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겸비해진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자기 주장하고 막 그러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부들부들해지겠죠. 요걸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많던데. 그렇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통회하는 것도 없고 겸비해져서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정말 구주께 완전히 나를 의지하는 이런 거 없이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체 하고 이렇게 배짱 부리듯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래서 이 토마스 셰퍼드는 이렇게 그런 믿음을 이렇게 불렀어요. 보험 믿음, 가시나무 믿음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아쉬울 거 없는데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믿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보험 드는 거 아니죠? 우리 자신을 다 던지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동차 사고 안 날 건데 혹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조금 안심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부자 청년처럼 막 지옥 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막 영생 막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갈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영생 얻고 천국 가면 좋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있을지 그러니까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 보험 믿음. 그리고 또 무슨 믿음? 가시나무 믿음. 왜 가시나무 믿음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깊이 통회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겸비해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즐거워하고 그렇게 따라가겠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특권이겠죠. 근데 보험 믿음, 가시나무 믿음은 어때요? 그렇게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찔러요. 자꾸 가시로 찔러 예수님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괴로운 일로 여겨요. 매주 등산 안 가고 교회 오는 거, 아유 천주교가 편하다던데 편주교 다냐 이걸 짐으로 여겨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심야 예배, 아이고 예배도 이렇게 많냐, 이런 거를 짐으로 여겨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를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요.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 걸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지못해서 예배 때는 예배 나오고 또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누가 갑이에요, 누가 을이고. 내가 갑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주셔야 되고 잘되게 해주셔야 되고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가 교회 가면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나를 뭔가 섬겨줘야 돼. 그래 서비스가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옮겨요. 이 교회뿐인가?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게 설교하지 않는다. 나에게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서비스 좋은 다른 가게로 갑니다. 이런 교인들로 오늘날 교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무슨 믿음? 보험 믿음, 가시나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들이에요. 나를 그렇게 여기고 살지 못하면요, 이건 기독교인이야. 이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로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그래서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다? 교만하지 아니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사랑은 이 교만과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뭐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사랑이 들어오면 뭐가 나가고 교만이 나가고. 만일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만일 지금 내가 교만하다면, 사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둘 중 하나입니다. 늘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늘 자기가 중심이 되고 대접받기 원하고, 하여간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요런 것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보험 믿음이든지 가시나무 믿음이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때때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교만하기 쉬운지, 주로 어떨 때 교만해지던가요? 경험상 복 받았을 때 교만해져요. 틀림없어요. 언제 교만해진다고요? 복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교만해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요셉이라든지 몇 사람 빼놓고는, 사무엘도 그렇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우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성경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요셉은 아무 약점이 없었을까요?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기록을. 말하자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 좀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은 바울도 교만해질까 봐 뭘 주셨다 그랬어요? 가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여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든 히스기야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다 이렇게 복 받으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조심해야 돼요? 복을 받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왜 교만해졌어요? 아니 무슨 세상 것들을 많이 받아 교만해진 거 아니라니까. 신령한 은사들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교만해지던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그러니까 내가 크게 쓰임받을 때 교만해져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산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주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이 무서워요. 좋은 것 때문에 죄에 빠져. 다른 죄는 나쁜 것 때문에 죄에 빠지잖아요. 근데 교만은 뭐 때문에 빠져요? 좋은 것 때문에, 복 때문에 빠져. 교만에.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교만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교만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안 보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경건한 순간에,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에 싹 교만해져 버려요. 순식간에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교만을 극복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토록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죄인지 저는 다른 거 제쳐두고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 교만이 얼마나 인간이 이기기 어려운 죄인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뭐 하다가 고난받은 거예요? 그냥 어디 놀러 가다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무슨 골프 치러 가다가 아니면 돈 벌러 가다 고난받은 거 아니야. 뭐 하러 가다 고난받았어요? 선교하러 가다가,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주시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극심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야. 하여간 파선만 3번 당하고, 그 다음에 태장에 몇 번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여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 사도 안에도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밀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깨뜨리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만 이것이 깨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니까 바울도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안질이다, 간질병이다, 무슨 다른 육체적 질병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너무너무 치명적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거를 이 육체에다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순간순간 나를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고. 바울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는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고난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만해지려고 하는 것을 계속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얼마나 더 교만해지기 쉽겠냐 말이에요. 정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이런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한 것을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패망의 선봉인데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도 교만한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교만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여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망해요. 자, 어떻게 우리가 교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교만의 5가지 증상이 있어요.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딱 생각하면 돼요. 틀림없어요. 첫째,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교만해지면 뭐가 사라져요? 겸손의 증거가 뭐냐면요, 겸손은 내가 깨져버린 거죠. 겸비해진 거죠.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 감사해요. 다. 아마 이건 경험적으로 다 알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고 막 겸비해질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다 감사해요. 야, 내 아내를 봐도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살아줄까? 내 자녀들을 보고도 감사해. 야,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아빠를 그래도 아빠라고 항상 달려와주고 품에 안겨주고, 그것이 고마워. 가출 안 하고 그냥 학교 다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공부 꼴등해도.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감사하고, 상록교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야. 길거리 지나가면서 맑은 하늘이 감사하고, 푸른 초원이 감사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다 감사한 거야, 내가. 근데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눈이 눈썹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못마땅해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아내가 이렇게 어느 날부터 못마땅해요. 아이, 저렇게 말투가 저게 뭐야? 왜 맨날 저 산발머리가 저게 뭐야? 하여간 다 못마땅해. 애들이 그냥 못마땅해.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이 못마땅해. 성도들이 못마땅해.
그냥 이 사람은 여기 가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기 가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원래 세상은 다 그래. 원래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엉겅퀴 나고 가시나무가 나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세상은.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교만해졌다는 걸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는 안 하고 내가 죽으면 좋은데 상대방을 죽여. 너 때문이래, 이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다? 교만해졌다. 패망의 선봉이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가 충만하게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의 즐거움, 감사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감사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는 지금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가셔야 됩니다. 감사. 두 번째로 이제 교만의 증거는 뭐냐면 사람을 무시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이 사람한테는 신경 써서 잘해야 돼, 이런 사람한테는 아주 잘해요. 근데 당장 나한테 그런 이해관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고객들한테, 사장님한테, 거래처한테 그렇게 겸손하고 그냥 친절하고 막 손수건 꺼내서 자리 깔아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싶은 사람은 인사 안 해요. 그냥 쓱쓱 지나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 나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 요거는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 보고 몰라요. 나한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그냥 이름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은 별로 그냥 나한테 이해관계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한테 잘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신경 써서 들을 때 막 듣지만은 그냥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싶을 때는 집에 와서 아내의 말도 잘 안 듣고 애들하고 눈도 안 맞추고, 이게 지금 무슨 증상이라고요? 교만해졌다는 증상이에요. 사람이 낮아지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은혜 받아서 내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겸비해지면은, 이야, 정말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리 채워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눈물겹도록 감사해요. 졸고 앉아있는 성도가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아이고 집에 가서 자도 될 텐데 이렇게 길고 지루한 설교 들으려고 와가지고 여기 졸고 앉아있구나,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 교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말을 존중하고 그 말 듣고 웃어주고 그 말 듣고 귀담아 듣고 그 말 노트하고 막 그러면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죠. 겸손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겸손이에요.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의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근데 말씀 중에서도 말씀도 집에서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 모임 참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요, 이 청교도들은,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목사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선포되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이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냥 내가 집에서 성경 읽는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수평적인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진짜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되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구원 상담도 있고 뭐 이렇게 수평적인 성경 공부도 있고 하지만 다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이제 더 순종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반응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 거지. 진짜 아니 같이 공부하면서 당신 죄인이요 하면 죄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지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담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떨어야 돼요. 이 내 말을 인하여 뭐 하는 자? 떠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게 일어나죠. 그죠? 그래야 뭔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권위가 없으면, 그런 예배의 자세가 없으면, 그래서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이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음악을 듣는 자들이 음악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감동이 되는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이게 없어져 버리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사람 변화시킬 방도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이 교만해짐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교만하면. 이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내가 완전히 겸비해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이 들 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요 왜 기도가 잘 안 돼요? 교만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아니,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모든 부정적인 그런 이유들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다고요. 사람이 다급해져 보세요. 가난해져 보세요. 상한 마음이 되어 보세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 보세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고문이에요. 그런 사람 너 기도하지 마.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고문이야.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게 교만해졌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구하지 않아.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기도가 메말랐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다, 교만해져 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정말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이 교만의 증상, 가장 분명한 증상이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4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일단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죄를 깨닫고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아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통회해요. 통회의 통자가 무슨 통자예요? 고통할 때 통자예요. 그냥 아파야 돼요. 아플 정도로. 그 죄 때문에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아플 정도로, 그게 애통이죠. 애통. 통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겸비해진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을 때 한 번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된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된다고요. 계속. 이것이 평생의 과정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젊었을 때라고요? 늙었을 때라고요? 늙었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이런 것이. 물론 이제 그런 걸 잃어버릴 수 있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아예 없다, 아예.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죠. 의롭다함 받았죠.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없다. 그것이 없어. 그러면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5가지 교만의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떠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살아 있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교만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고 겸비해져서 다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